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그 시간은 12제자에게 꿈과 같았습니다. 평범한 어부와 세리였던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고 세상이 보지 못한 기적을 목격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에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의 여정 끝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영광스러운 왕국의 즉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의 갑작스러운 체포와 십자가 처형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이었고, 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자신들의 연약한 믿음과 마주해야 하는 처절한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들의 첫걸음과 3년간의 동행 속에서의 배움과 성장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2편에서는 그 결정적인 실패의 밤을 통과한 제자들이 어떻게 단순한 제자를 넘어 교회의 초석이 되는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비극적인 선택을 했던 가룟, 유다 등 핵심 인물들의 삶을 깊이 있게 추적하며 실패를 넘어서는 은혜, 회복과 성숙, 그리고 충성과 배신이라는 묵직한 가치관들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는 완벽한 성공 신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서사시입니다. 이 실패와 회복의 드라마 중심에는 단연 시몬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 가장 열정적이었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자신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당신을 버릴 것이라고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다가올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실 때 베드로를 포함한 3명의 핵심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군병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는 충동적인 용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혀가시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 역시 그 도망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차마 멀리 도망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지 염려되어 멀찍이 떨어져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곳 모닥불을 쬐며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던 베드로에게 3번의 결정적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그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가 앞문까지 나갔을 때 다른 여종이 다시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이번에는 맹세하며 더욱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잠시 후 곁에 섰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의 갈릴리 억양이 그의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3번째로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언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기록합니다. 그 시선은 정죄나 비난의 시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과 긍휼, 그리고 여전한 사랑이 담긴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선과 마주친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의 모든 자신감과 맹세는 산산조각 났고 그는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처절한 실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깊은 절망의 나락이 장차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도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을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향한 실망감, 스승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의 영혼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다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실패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감격적인 회복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베드로와의 개인적이고 깊은 만남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 아마도 깊은 상실감과 자책감 속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며 옛 직업으로 돌아가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를 따라 나섰지만 그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은 또다시 빈 그물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새어갈 무렵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시니라. 그 말씀과 기적적인 고기잡이를 통해 베드로는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려 가장 먼저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무트로 올라오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헛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도 바로 대제사장의 집들에 피워진 숯불 앞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용서와 회복의 식탁을 베푸신 것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그의 옛 모습과 이 사람들보다라는 비교를 통해 그의 실패를 부드럽게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전처럼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았기에 자신의 감정이 아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주권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첫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2번 더 반복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동일하게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같은 질문을 받자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왜 근심했을까요? 세 번의 질문은 그의 세 번의 부인을 떠올리게 했고 자신의 사랑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연약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위임은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완전히 덮고도 남는 은혜로운 회복과 재위임의 과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과거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사랑 위에 새로운 사명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사역의 기초는 자신의 결심이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된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은 그를 교만에서 겸손으로, 자기 의존에서 주님 의존으로 이끄는 거룩한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무리 큰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이전보다 더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극적인 실패와 회복을 통해 겸손한 리더로 세워져 갔다면 그의 곁에는 또 다른 기둥과 같은 제자, 바로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 그리고 자신의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핵심 그룹에 속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칭할 만큼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누렸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질문할 만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요한이 그토록 사랑과 겸손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그의 형 야고보에게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이는 그들의 불같고 급한 성격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 마을을 향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요청할 만큼 과격하고 편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 장차 임할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초기의 요한은 야망과 혈기에 사로잡힌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과 겸손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우레의 아들은 점차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 결정적인 변화의 증거는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의 그의 모습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요한은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스승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외면하지 않았고 슬픔에 잠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곁을 지키는 든든한 아들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그에게 부탁하시며 보라, 네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한은 즉시 순종하여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의 모신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과 책임을 선택한 그의 모습은 이전에 불을 내려 멸망시키자고 했던 과격한 청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의 변화와 성숙이라는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변화는 교리적인 지식이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스며들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심장에 가까이 기댔던 제자였고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의 모난 성품은 다듬어지고 그의 시야는 넓어졌습니다. 훗날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였습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통한 은혜의 깊이를 보여준다면 요한은 동행을 통한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에는 이 밝은 빛과 대조되는 깊은 어둠의 그림자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2제자 중 하나로 부름받았고 심지어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의 직분까지 맡았던 신임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기적을 목격했으며 어쩌면 그 역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 대신 채워지지 않는 탐욕과 그릇된 야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에 점차 실망했고 마침내 은 30이라는 작은 돈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배신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 그의 이름은 역사상 배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왜 그런 끔찍한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의 동기를 복합적으로 암시합니다. 요한복음은 그가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고 기록하며 그의 탐욕을 지적합니다. 또한 그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로마를 전복시키는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겼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무엇이었든 그의 결정적인 잘못은 예수님을 인격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자신의 기대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두려운 교훈은 외적인 종교 활동이나 직분이 결코 참된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닫혀 있었고 결국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비극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 중심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숨겨진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유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되심을 보고 그는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회는 베드로의 통곡과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자신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향한 회개였지만 유다의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린 절망적인 자책이었습니다. 그는 용서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참된 회개와 단순한 후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비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후회는 자기 자신 안에 갇혀 파멸로 이르는 길입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유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일어나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요한은 사랑 안에서 성숙하여 마지막까지 남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스스로 절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제자도의 길이 영광스러운 성공만이 아니라 때로는 처절한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님을 믿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12제자, 그들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연약하고 흠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빚으시고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부르시는 은혜의 주님. 오늘 저희는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의심하며 심지어 주님을 배신하기까지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바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 안에 있는 베드로의 성급함과 두려움, 요한의 야망과 혈기, 그리고 어쩌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고 있을지 모를 유다의 탐욕과 불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저희가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용서하시는 눈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저희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를 위로하게 하시며 저희의 부족함을 통해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모든 생애가 저희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신실한 제자여 사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희를 빚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